말씀을 좀 채워놓고 말씀 전할 때 은혜 좀 받고 아멘도 좀 크게 하고 하라 그럴 때만 하지 말고 안 하라 그럴 때도 아멘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개 숙이고 삐뚤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분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화분 보면서 설교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좀 섭섭해 할까봐 그래도 설교는 좀 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푹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고개 숙인 이파리들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꾸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내 마음이 그렇게 힘쓰면은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는 말을 전해주고 희망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딴 사람한테 영향력을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의 화분밭에 말씀과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숨어 계시나이까. 한 번 더 시작. 어찌하여 멀리서 숨어 계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오하이오에 가면 비버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때리고 뭐 불에 손을 넣어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참 희귀한 병이 걸려 있어요. 참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를 잡숴가시지만은 나이를 잡숴갈 때마다 왜 이렇게 몸이 점점 아프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름도 되고 하신데 몸은 좀 건강하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전에는 여기만 아팠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통만 없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그 고통을 생각했어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에도 근데 고통이 있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은요 그냥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만 먹고 살기를 원할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쇠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고통 없는 무감각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까 봐 두렵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아플수록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누구나가 다 고통을 안고 살고 있어요.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의 고통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무 아파요. 살아가는 것이 온 사방이 대적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눈물 나지 아니하는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죽어야 천국이지 대충 죽다가는 지옥 가요. 일본의 소설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은 바다와 독약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인터넷상으로 가면 책에 대한 그 줄거리라든지 요약을 쫙 난 그런 거 보면 참, 내가 책을 읽지는 못했어도 그 요약된 것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겠어요. 이 일본 소설 작가 엔도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바다와 독약이라는 책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만렵에 일어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하는 데에 의사가 투입됩니다.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죠.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뭐 의사라도 다 가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공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데 참 징그럽게 하더라고요. 피를 얼마나 뽑아야 사람이 죽는지를 천천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식염수를 얼마나 몸속에다 주입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폐를 잘라내는데 얼마만큼 잘라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징그러워요. 이 실험에 투입했던 그 한 의사가 실험하던 중에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죽였지.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잖아. 자꾸만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의사가 폐를 잘라내고 식염수를 주입하고 하면서도 자기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변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요. 위에서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난 책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의사가 정작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 미군 포로의 폐를 잘라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폐를 잘라내고 식염수를 주입하고 피를 뽑아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은 무감각 시대를 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지를, 찬송가 아까 전에 102장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102장 찬송 부를 때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를 때는요, 너무나도 슬퍼서 또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불렀는데, 이제는 아무리 찬송가 102장이 너무 좋은데 불러도 여기에 감동이 잘 오지 않아.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설교자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 남편이 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나 해서 몰래 들어가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미쳤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런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줄 때까지 나 엎드려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내가 슬픈 거는 지금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니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서 지금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목매여 울었던 그 첫사랑이 이제는 어느덧 삶 가운데서 생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의 생활의 그 자본보다 그 더 큰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창고 속에 그냥 구석탱이에 그냥 처박아 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십자가 하나씩 거세요. 그걸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없이 우리의 책상 앞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정의 십자가를 걸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다시 구석에 처박아 놨던 것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먹을 것 없다고 엄청나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렸죠. 그때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빌빌 길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뱀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 장대 높이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불뱀의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진짜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셨어요. 그냥 장대에다가 노꾸리뱀 달아놓으래요. 그 쳐다보는 누구라도 쳐다볼 때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뱀의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요, 그 장대 높이 달려있던 그 불뱀 노꾸리뱀을 이래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적용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멀리서 숨어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아프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탄식해야 돼.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탄식은 기도였어요. 탄식도 기도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대적이 있고 간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탄식이 뭐냐?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만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별 있는 그런 탄식의 소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픈데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요, 아파요 지금. 이것이 원망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그 탄식을 제가 읽어보면서 11절까지를 보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탄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적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막 대적하는데 얼마나 받아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받아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로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 땅으로서 난 자들하고는 있으면은 자꾸 받아돼요.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기도하세요. 꼼꼼하게 기도하라니까 잘못 알아듣고 꼼꼼하게 그 사람하고 대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은, 탄식은 꼼꼼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오늘 다윗의 그 꼼꼼한 기도 보세요. 탄식하는 소리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하나하나 다 거론하고 있어요. 저 대적의 마음을 위해서, 저 대적의 사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얼마나 받아되겠어요? 난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사상을 위해서, 그 교만한 얼굴을 위해서. 얼굴 꼴도 보기 싫다 가서 막 대적하지 마세요. 그 미운 얼굴을 들고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기도한 줄 몰라요. 사람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달궈드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꼼꼼하게 기도해 나가는데요. 저 사람들의 길을,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입을, 저들의 행실 하나하나를, 저들의 눈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탄식의 기도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간에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자기 또 다른 부인이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기 속에서 억울함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앞에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한나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탄식하며 기도하진 않아요. 탄식은 하는데 기도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향대로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늘의 사람은 절대로 이 탄식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성향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세상 성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못 버려요. 사람 본성을요 잘 못 버리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제발 집 앞 거라지 앞에 차 세울 때 좀 바로 때려요. 우리 집이 원래 삐뚤어요. 우리 집이 앞쪽이 삐뚤어가지고 삐딱하게 돼야 돼. 그래야 정확한 건데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 사람의 습성은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잘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 두고 하는 거 이렇게 잘 고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억울한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탄식해야 합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탄식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 탄식하며 다윗처럼 꼼꼼하게 기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말씀을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너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요 가슴팍에 새겨지는데 얼마나 막 그러면서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다 그 속에 억울함이 존재하는구나. 억울함이 존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억울해요. 내가 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미치겠어. 내 속에도 이 억울함이 존재하더라고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나는 다 잘났고 저 사람은 다 잘못됐고 이 억울함이 내 속에서 자꾸만 발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억울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억울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억울함을 내가 들어줄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외형적으로 아무리 체험을 받아도 위로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거듭나니까 그제서야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물질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진정한 억울하면서 위로받을 줄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거듭 안 나면 교회에 와서도 억울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는기라. 다 억울한 기라. 어떻게 이 억울한 마음을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교회 안에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요, 옛날에 그 일제에 35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러게. 참, 한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러게. 한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요, 옛날에 얼마나 남자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온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무섭지요.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소리가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우리보다 더 한이 많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한 줄 알아요? 400년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35년 일본에 압제받아가지고 한 많은 민족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뿐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이 이제 독립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억압과 지배와 통치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받아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은요, 한 많은 사람은요, 건들기만 해도 화를 먼저 내요. 주님, 내 속에 왜 자꾸 화가 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한이 많고 억울한 게 많았는데도 그것을 원망으로 분노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내 이 연약 이 억울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다 귀찮으면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귀찮아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요 가서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고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려도요 그게 탄식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탄식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야,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서 들겠나. 이 얼마나 의인화된 표현입니까? 예?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이냐고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요 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사 손을 들어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이 탄식을 해야 돼요. 억울하면 탄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잘났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뭐 듣는 것 같아도요. 네 잘난 건 네가 잘난 대로 살다가 네가 잘난 대로 가라 이러지만 정말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말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가더라고요. 제가요 촌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잘생겼으면 제가 여기 와서 목사 안 했어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여기 와서 목사 안 해요. 뭐 했게요? 마늘 장사했을 거예요.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내야 될 것들이요 여러분보다도 갑갑절이 더 많더라고요. 나는 왜 인간이라서 가지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먹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요.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인내할 것은 저는 두 번, 세 번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해야 했으면은 첫째도 겸손해야 성공하고 둘째도 겸손해야 목회 성공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네 목회가 된다라고 우리 고모부가 얘기해 주셨어요. 외로운 길을 가야 돼요. 외로운 길. 고아처럼 혼자 될 수도 있어요. 그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려면 이런 걸 각오해야 돼요. 압제당한다. 압제당할 수도 참 등신 같아요. 예수를 정말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등신 같아야 되더라고. 등신. 자꾸 등신 같다고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등신이 되어야 되더라고. 세상에 좋은 길, 넓은 길 얼마나 많은데, 쉬운 길 얼마나 많은데 왜 그 길 안 가고 저 등신같이 왜 저렇게 돌아가고 왜 등신같이 저렇게 살아가. 근데 그 길을 가고 외로운 길을 가고 압제당하면서도 가고 고아처럼 버려진다 해도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겸손하게 낮추고, 그게 주님 가는 길, 좁은 길이더라고요. 좁은 길. 저는 저희 집이 너무 감사한 게 성경적인 집이더라고. 우리 집이. 우리 옆집은 들어가는 문이 엄청 넓어요. 입구가 문 쪽에 넓고 이만히 넓고 그 문도 넓은 데다가 문 옆으로 들어가면서도 문이 더 넓은 문이 또 있어. 그 들어가는 문이 두 개라. 저 집 우리 옆집이 너무 좋아. 뷰도 우리 집보다 더 좋고. 야 참 정말 좋은데 정말 좋다. 우리 야 정말 좋다. 그 집 내놨더라고. 그 집을. 얼마 살지 못하고 내놨더라고. 왜냐하면 뒤에 백야드가 너무 가팔라. 그러니까 이 백야드가 넓지를 않아. 그냥 그 세민바닥 해놔 놓고 앉는 자리 외에는 막 경사져 가지고 그 저기 레이크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있고 또 어머니가 애를 뵀더라고. 애 요만하고 애 뵀으면 앞으로 이게 이 집에 이 백야드에서 애들이 뛰놀아야 되는데 뛰놀 수가 없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감사하게 펜스를 쳐가지고 그 옆으로 보면 좀 넓고 막 그래. 들어가는 문은요 좁아요. 진짜 좁아도 우리 집은 들어가는 문이 왜 이렇게 좁냐. 그런데 뒤로 가면 넓은 거예요. 우리 집은 참 성경적인 집이구나. 참 오래오래 삽시다 여러분. 여보 어제 저녁 때 그래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2절에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미 그런 자의 기도,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돕기로 작정하셨다.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18절에 보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은 좁아도 이렇게 가난한 자의 기도, 외로운 자의 기도, 고아 같은 자로서의 기도, 겸손한 자의 소원, 압박당하는 자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난뱅이로 살아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셔서 많은 자들에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가난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외로운 자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타협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마음을 높이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것을 깨달음이 빨라요. 참 눈치 굉장히 빨라요. 다윗이 이 영적인 눈치가 여러분 빠를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눈치가 묻어내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을 높이 두니까 하나님이 날 벌 주시니까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가난하기는 싫고 고아되기는 싫고 낮아지는 건 싫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낮아져서 주님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작정하셔야 돼. 어떤 길을 가기로? 다윗의 길을 가기로. 다윗의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내 뜻대로만 생각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도 마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고 성경을 읽어도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참 괴로워하다가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 청년이. 무디 선생님 도저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는데도 확신이 오지 않아요. 정말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 무디 선생님이 성경 한 구절을 찔러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아무 말씀이라도 받으면 다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 적시적소에 맞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읽어도 아무 생각 없고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읽으셔서 들어오는 거예요. 길게 무디 선생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한 구절을 찔러줬어요.
이 청년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들대면서 딱 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펼쳐요. 읽었어요. 크게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무디 선생님이 물어봐요. 네 확신이 왔느냐라는 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요, 다시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왔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인도에 나가셨고 인도에 나가실 걸 믿느냐? 확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요, 세 번째 또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라. 세 번째 또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습니다. 네 속에 구원의 확신이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디 선생님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면은 얻은 것이지,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소리쳐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쳐서 화를 내면서 말해버리니까 그 소리가 이 청년의 마치 이 땡땡양피 때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그의 심령을 내꽂아버린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요 이 강한 이 천둥보다도 강한 이것이요 나의 심정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이 청년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미국 전역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름이 윌버 채플린 목사님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모난 자아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하게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은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서 손을 들어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내 뜻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 속에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도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되지 못하는 나의 이 강팍한 마음과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집니다. 외로운 길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갖아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압박당해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진 마음 자아를 내려놓게 하사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